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제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정과 사회로 번지고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시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장면이죠. 둘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누가 더 비싼 걸 드렸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걸 드렸느냐,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하면 민하, 한국 이름과 비슷하긴 한데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물 또는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제사, 고기처럼 어떤 재료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헌물, 그리고 더 깊게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담긴 선물이죠. 성경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춥니다. 예배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제사, 즉 예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가인의 제사에는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말씀은 가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분하여 했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자꾸 사람에게 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서운해지고요, 어떨 때는 분노로 가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자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사람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렸으며 인정받지 못하면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제 마음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주님 앞에 서는 자리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은요, 가인을 바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은 가인의 손보다 가인의 마음을 먼저 다루고 계십니다. 죄는 언제나 큰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죠. 죄는 먼저 마음에서 자랍니다. 작은 분노, 작은 비교, 작은 억울함이 마음의 자리 잡을 때 그때부터 죄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섭지만은 사실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죄는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큰 유혹이 오면 그때 죄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들어옵니다. 조금만 약해지면 들어옵니다. 조금만 마음이 흔들리면 죄는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제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지 못하게 하라. 내 마음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 감정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말씀 아래에서 내 마음의 방향키를 다시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의 왕자에 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의 평안으로 마음의 문을 지키게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결국 죄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합니다. 들판에서 아벨을 죽이고 말죠. 근데 그 더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죄인을 잡아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라도 지금 당장 돌아오게 하라고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죠. 근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제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릅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관계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숨기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말해도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죄의 결과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인이 아무에게나 죽임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표를 주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죄인을 함부로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추게 하시고 도망치던 사람이 서게 하시고 숨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멈춰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저는 자꾸 모른 척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숨지 않게 하소서. 저를 멈추게 하시고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세워주소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의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숨었던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며 회개의 길 위에 새 평안을 부어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주께 드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주님, 분노와 비교가 문 앞에 설 때 말씀으로 멈추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숨고 변명하려는 마음을 꺾으시고 주님 앞에 정직히 서서 회개로 돌아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잠을 깨우시고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보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렸다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분주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도 시선이 사람에게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비교와 인정욕이 예배의 향기를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서운함이 분노로 자라기 전에, 한 번의 뒷말이 상처가 되기 전에, 억울함이 미움으로 굳어지기 전에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권을 세우사 오늘 하루 생각과 말과 선택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금 멈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숨고 싶을 때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질문을 듣게 하옵소서. 변명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깨진 관계에는 화해의 용기를 주시고 무너진 가정에는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주시며 상한 마음에는 위로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를 지켜주시고 일터에는 정직과 지혜를, 가정에는 평안과 사랑을,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예배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유혹 앞에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루의 끝에 주님이 지키셨습니다라는 감사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 상처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신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